예전에 중국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개방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신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목사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어떠한 공적인 활동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시면 다 무슨 사업을 하러 중국에 온 것처럼 명함도 그렇게 파고 신분을 위장한 채 그렇게 중국에서 활동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은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중국 당국에서는 누가 들어와 있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의 신분을 숨기고 일을 한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분을 드러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에 공산당 간부를 먼저 자기 발로 찾아가서 그리고 나는 목사로 이곳에 들어왔다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그랬대요. 기독교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이 사람이 돌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무슨 위험한 종교다 그렇게 생각하고 핍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에 그 공산주의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 공산당 간부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쳐다보더랍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분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펴서 보여주었다 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공산주의가 바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니까 우리는 들어와서 성경 말씀 전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경계하여서 그렇게 뒷조사하고 이렇게 단속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들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공산주의 사상에 적합하다 그렇게 도발을 해보았다 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이요, 그 선교사님이 인용하신 것처럼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각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서로가 공유하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난데없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저들 가운데 이제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졌다 기록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디에서도 이제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가 초대교회의 그 처음에 그 모습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을 때 이런 모습을 적어 놓은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포기해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최선의 갈 길이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요, 이 누가가 적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그 당시에 헬레니즘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그리스 그 헬라 문화의 영향권 속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그리스어를 말할 줄도 알고 또 그리스의 사상과 또 문화에 익숙하여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유대교적인 사건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적은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는 말을 제대로 그 뜻하는 바를 이해하고 싶다면 사도행전의 이런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배경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옳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2장 44절을 본다면요, 2장 4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한 그리스 원어의 성경, 영어로는 have everything in common. 모두가 다 모든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 원어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판타 코이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요,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에 적은 2장 44절의 글에 판타, 코이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들은 연상하는 것이 있다 합니다. 그들이 이 관용구가 되어서 이 판타, 코이나라는 단어를 들으면 친구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관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의 사상에서는요, 친구라면 이렇게 이해를 한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friends hold all things in common. 친구라고 말하려면 그 친구들은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말한대요. 그것을 그리스어는 그런답니다. tos philois 판타 코이나, 판타 코이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친구, 진짜 친구라면 소유가 따로 없는 것이 친구야,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권이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친구 관계가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 진정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런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친구 관계를 소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이루어진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런 완벽한 친구 관계에 대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헬라의 사상가 여러분 플라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어로는 플레토 그러지요. 이 플라톤은 아테네의 초기 모습을 기록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플라톤이 쓴 글이에요. 아테네가 조그만 도시국가였고 사실 그 당시에 도시국가로 출발할 때는 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다크호스였던 스파르타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나라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리스 그 모든 대륙을 제패를 누가 합니까? 아테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 대한 역사를 적으면서 플라톤은요, 그 아테네 초기 모습이 어떻게 아테네가 이루어졌나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두를 위한 공동재산으로 간주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요, 아테네를 이제 최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여기서부터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아테네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그 아테네를 위하여 선택한 최고의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바로 자신의 개인 재산 모두를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나라를 섬긴 데서 이 나라가 그렇게 그리스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플라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여러 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다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 구원이 내 삶 속에 임하는가를 믿고 사는 모습은 각자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다 달라요. 이스라엘을 보면 역사를 보면 파가 4개 파 정도가 두드러지게 그 모습을 보인다 합니다. 첫째 사두개파, 성경에도 나오지요. 사두개파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시키고 나의 삶에 해결을 주려면은 그 모든 해결은 성전에서부터 온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서 예배 제대로 레위기서에 말한 대로 드리고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곳에서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예배 중심에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하시, 여러분도 사두개파가 많아요, 이 가운데. 또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육하고 스스로도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스스로 공부하는 랍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매달리는 것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다. 그렇지만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 능력받아가 싸워서 우리 것을 준비한 것을 쟁취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열심으로 나간 사람들 열심당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갈 시몬 중에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고. 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구원이 저항운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를 전복해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실천적 신앙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파가 있었어요. 에세네파라는 독특한 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은
우리 삶을 세속적으로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경건의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메시아의 그 은총을 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음파가 있습니다. 경건 운동이 그들의 구원에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에세네파. 이 에세네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모습이요, 이 에세네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사람들이 적게 하는 광야 쪽으로 나가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니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그 공동체에다 시설을 하고 그것으로 그 단체를 운영하며 경건하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도 쓰고 그리고 경전도 적고 이래서 이 말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다해서 재산을 다 바치고 만든 성경도 동굴 속에 보관하고, 그래서 그것이 요즘 사해사분으로 1945년도인가요?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재산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바로 이 점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요, 그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기사와 이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로 와 모여들은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기로 한 이 사람들이 되어서는 그들은 앞으로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가장 이상적인 선택을 그들이 한 사람들이다. 그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최고의 선택,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결심한 사람들인 까닭에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개인 재산의 포기를 원하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누가는요, 이 재산을 포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만다는 것을 누가도 알고 있고, 그리고 누가도 또 사도행전에 적습니다. 5장에 나가면 벌써요, 재산 다 바치다가 신세 망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은 누가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쏟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적은 그들의 삶의 모습이 재산을 갖다 나눈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이해하는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런 결론이 난다고 누가가 웅변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교회를 통한 결론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최고의 이상을 향하여 선택하는 투자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이루는 가정 속에, 그들이 이루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냥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일어난 거다.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는요, 그냥 은혜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 그냥 서로 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최고의 교회를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개인적 거룩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도 그냥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모인 것이에요. 그냥 모여서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시간이나 보내고 인사나 나누고 덕담이나 나누다가 헤어지는 관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신 거예요. 더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적당히 여러분 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내 개인의 삶도 여러분 적당히 사시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라 하십니다.
내 가정도 적당히 잘 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장사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둘이 모여서 살고 셋이 모여 이루는 그런 직장, 가정, 그런 사람의 일터, 그런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이상이 있어야 한다. 온 마음을 쏟아서 내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뭐가 우리하고 달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교회의 생명의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명의 원칙, life principle이요. 이것 아니면 못 산다 하는 원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개인의 신앙생활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원칙은 성령님이시다 라는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긴 결과다.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을 모였다니까. 그리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남들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하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이 그렇게 증거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들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한 번이고 언제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많이 나타난 거예요. 매일매일 불가능한 문제가 있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일이 그들 앞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루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날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진 삶,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인도에 자신을 순종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 누가는 적어 놓았어요. 성령님이 자신들의 라이프 프린시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매일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증거예요. 전적으로 저들의 모든 상황을 성령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전적으로 저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부러운 삶입니까? 이상적인 삶 아니에요? 이상적인 개인의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아닙니까? 최고의 삶, 최고의 교회가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겸손하고 선하게 나 자신을 맡기는 데서 물꼬가 풀린 것이에요. 이상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앉아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준비된 것 최고로 내가 한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얼마나 거룩한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맥시멈 인생을 fully 제대로 한번 다 살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 살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을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제대로 산 인생 아닙니까?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까지 나를 오라 하신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내가 걸어가야 한다. 이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삶에 이런 자세가 있으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정도 이런 것이 있으면 사소한 문제로 서로 불화하고 싸우며 힘을 낭비하겠습니까? 이런 이상의 추구가 있으면 개인과 그 단체와 교회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하겠지요. 사실 이런 추구가 없으면, 더 높은 것을 향해 나는 걷고 싶다는 이런 욕망이 없으면요, 그런 사람의 개인의 삶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이루고 있는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요, 쉽게 타협합니다. 조그만 장애물이 쉽게 타협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에 넘어지고 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상을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매진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해요. 성령님께서 내 삶에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우리 힘으로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속담대로지요. 작심삼일입니다. 더 계속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이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내 힘도 다하고 내 관심도 쇠하는 날이면 그 일을 그만하게 됩니다. 지속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동력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막강한 힘이 여기에서 분출된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놀라운 삶의 힘의 근원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안 된다. 이것 없이는 나는 못 산다.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가가 써놓은 글을 읽으시면서요, 우리 새롭게 마음을 여러분 다집시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주께서 날마다 나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가게 해야 내 삶이 달라진다. 어찌할까? 높은 것을 향하여 내가 노력해야만 내 삶에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어찌해야 할까? 권해야 해요. 성령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시면, 모든 것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겠다고 결심하시면 내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되게 하십시다. 그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우리는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삶을 우리는 꿈꾸며 부족하고 모자라고 상처투성인 내 삶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며 내일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성령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을 가지고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보아라.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 성경적인 삶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느냐? 성령님을 삶의 동력으로 삼으려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성령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적었어요.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들었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받아들였다. 성령의 가르침 받아서 어떻게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하나님 잘 믿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 말씀 많이 해요. 또 성령의 충만함 한번 받고 나도 그렇게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 가운데 그러므로 나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그것이 2000년이 그렇게 흔했던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희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문하신다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볼 의사가 있습니까? 그 노력이 저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삶의 원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래야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끝까지 제대로 바른 코스로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초대교회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고 말았습니까? 교회 좀 다니다가 다른 교단으로 옮겼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기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본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보아요. 끝까지.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한 모습을 적었어요. 예수님 중심이다 모든 것이. 이러고 저러고 혼란이 없어요. 나의 경륜의 중심이고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이 중심이면 혼란이 많습니다. 각자 다룰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Christ centered, 예수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떡을 함께 떼었다. 떡을 함께 떼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주님 무엇을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까? 부탁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시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여 너를 위해 죽은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함께 뗀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연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떡을 떼는 모든 자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도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때마다 함께 떡을 떼고 그랬습니다. 이 이상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요, 최고의 삶을 대한 이 신앙적 도전은 내 욕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좀 정리됐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거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스탠다드, 가늠자가 되어야 해요. 무슨 일이든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결론을 내릴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것 했어요. 그 두 가지를 했네요. 성경대로 살려고 배우고, 그리고 뭐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주께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요.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의 원천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는 아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 적혀놓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넘치는 삶이고 개인이요 교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요즘 카카오톡으로 간혹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아주 기특하신 분이 계세요. 그저께인가 또 책을 보니 꾹꾹 이러길래 봤죠. 무슨 소식이 또 왔나.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디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아마 최신의 이야기인 줄 알고 저에게 보내왔어요. 최신이면 어떻고 몇 년 전 이야기면 어때요? 그 내용을 최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그 주소가 이런지 몰랐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지도 몰랐고, 이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를 보살펴온 외국인 수녀 2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2명이요, 43년 동안 이 한센병 환자를 보살펴 주다가는 그날 편지 한 장만 달랑 남겨놓고 두 사람이 소록도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소록도 주민들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떠났으니까 그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3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두 다 일손을 놓고 성당에서 열흘 넘게 그 수녀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아픈 마음에, 그 상실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에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었답니다. 소록도에서 평생을 이 환자와 함께 살아온 마리안 수녀님, 지금 이 글을 적었을 때가 71살, 71세, 그리고 마거렛 수녀는 70세였습니다. 이 수녀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난 날이 이 글을 적은 시점으로 한 달 전 21일이었답니다. 마리안 수녀는요 1959년에, 그리고 마거렛 수녀는 1962년에 소록도에 첫 발을 디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소록도에 와서 난 두 수녀는 간호원으로 왔는데요, 장갑을 끼지 않은 채 환자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또 외국 의료진을 초청해서 장애 교정 수술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막 손 같은 게 마디가 떨어져 나고 엉망이 되니까 정형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센인 자녀, 정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한 영아원도 수녀들이 운영하고, 그리고 보육사업, 자활 정착사업에 헌신했습니다. 소록도가 이렇게 외딴에 버려진 인생 되지 않도록 자활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정부는요, 이들의 선행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래서 1972년, 그 20년이 지난 다음에,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1972년에 국민포장 훈장 주고
1996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 두 수녀에게 수여했답니다. 참 어떤 면은 부끄럽지요. 한국 사람들은 이 수녀들만도 못했어요. 우리 동포인데도. 그런 두 수녀가 이런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인들에게라는 편지 한 장만 남겨놓았습니다. 편지에서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적거든요.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43년이요. 긴 세월 아닙니까? 여기 지금 마음도 안 된 분들도 많은데요. 43년간 이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한 마거렛 수녀하고 마리안 수녀는요, 오스트리아에서 간호학교를, 젊었을 때 간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대에. 그리고서는 소록도 병원이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는 그 소식을 소속 수녀회에서 전해 듣습니다. 1962년, 66년에 차례로 그렇게 소록도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와 보니까요, 환자들이 막 말리는데도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처참하니까 약을 꼼꼼히 발라줘야 치료가 되겠으니까 장갑도 끼지 않고 상처를 만졌으면 장갑을 끼면 둔하잖아요. 오후에는 또 이 사람들 삶이 너무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우울하게 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오후에는 손수 죽을 쓰고 또 과자도 구워서 바구니에 담아서 들고 마을을 다 돌았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와서 전라도 사투리를 배워서 한글까지 깨쳐서 그렇게 사는 이 두 수녀를 할매 그렇게 불렀답니다. 꽃다운 20대였어요. 꽃다운 20대. 얼마나 큰 꿈이 가슴에 있었겠습니까? 아름다운 20대. 인생을 이제 시작할 때인데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가 살아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세월이 지나 이런 나이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숨어서 어루만지는 그 손에 하나님 예수께서 역사하신다. 기적이 있다. 그리고 주님밖에는 누구에게도 얼굴을 알리지 않는 그런 배품이 진정한 배품이다라고 두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자 해서 상이나 인터뷰는 번번이 다 물리쳤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오스트리아 정부 훈장을 가지고 왔지만 받지는 않기 때문에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가 섬까지 직접 찾아와서야 겨우 전달할 수가 있었답니다. 병원에서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회갑잔치를 준비했지만 그때도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자리를 다 피했습니다. 봉국수녀회에서 생활비 보내오지요. 그 생활비 헌금으로 보내온 것 가지고 자기들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환자들 우유 사주고 간식해 먹이고 그리고 또 성한 몸이 되어 소록도 떠나면은 앞으로 새 출발에 보태라고 노잣돈을 보태주고 하는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돌아가는데요. 두 수녀가 고향 오스트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귀향길에서는 소록도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다 헤어져 버린 43년 동안 쓰다가 다 헤어져 버린 가방 한 개씩만 달랑 들고 갔답니다. 이제는 70세가 된 마리안 수녀가요. 처음에 왔을 때는 환자가 6,000명이었더랍니다. 자기들이 와보니까 아이들도 200명쯤 되었고 약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던 그런 소록도인 거예요. 와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려면은 이거 내가 평생 이곳에서 살아야겠구나. 나갈 수가 없겠구나. 올 때는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가서 좀 도와주고 몇 년 하면 되겠지. 그런 줄 알고 왔지요. 소록도에 평생을 묻을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평생 이곳에 살아야겠구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분이라고 자신의 인생이 귀하지 않았고 그분이라고 꿈이 없었겠어요? 그분이라고 좋은 것을 몰랐겠어요? 두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기 시작한 것이 40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매일매일 할 일은 지천이었고 돌봐야 할 사람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끝이 없었다고. 그렇게 4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 그렇게 정성을 쏟은 소록도가 이제는 많이 좋아져서 환자도 600명 정도로 다 줄어들었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질까봐, 요란한 송별식이 될까봐 조용히 떠났어요. 두 분은 배를 타고 소록도를 떠나던 그날 새벽에 멀어지는 섬과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답니다.
자신의 인생이 저기 묻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20대부터 40년 넘어 살았던 소록도였기에 소록도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오스트리아는 어쩌면 타향땅처럼 느껴질지도 모르는 곳으로 변했을 것이다. 지금 가가지고 그분들이요, 3평 남짓한 그런 방 한 칸짜리에 산답니다. 3평. 소록도가 그리워서 그 방도 온통 한국의 장식품으로 꾸며놓고 오늘도 소록도의 꿈을 꾼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방문 앞에요, 자신들의 마음에 평생 담아두었던 말을 한국말로 써서 붙여놓았답니다.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자. 주님, 그래요.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이 납니다.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이분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저희들보다 그렇게 비천한 삶, 비천한 곳에서 그런 고생 가운데 인생을 살아도 될 만큼 못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 그 1950년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50년, 1950,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살고 지금을 비교해도 오스트리아는 우리보다 나은 나라입니다. 더욱더 나은 삶의 기회를 가졌던 분이요.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교육을 그 당시 받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얼마든지 원한다면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소록도에 와서 43년이 넘는 세월을 그 땅에 묻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방들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상을 추구한 삶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끝까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였기 때문에 재물보다 귀한 자신의 인생을 다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저들의 삶은 고통과 고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그 귀한 인생, 가장 좋은 인생의 그 시기를 43년 동안 소록도에 묻고서도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껏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그 귀하게 받은 구원하지만 그 구원 가지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무슨 의미 있는 목표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다. 누가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이 있었다. 이 사람들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평탄하게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목표를 얻고 그 이상을 추구하는 그 열심이 가슴에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이 하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께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감격이 있는 삶으로 운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조그만 고난, 조그만 실망, 입으로 범죄했지요. 생각으로도 죄를 지었지요. 그래서 참으로 내 스스로 실망할 뿐 아니라 주를 실망시킬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상을 회복합시다. 주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 나의 예수님 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그 의식을 회복합시다. 최고의 삶을 우리가 위하여 걸어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내가 가리라. 성령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나는 갈 수 있다. 그곳을 향하여 결심하고 걸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